사도행전 21장 7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핑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원래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을 것도 각오하는 영성, 이렇게 정하려고 했었는데 좀 너무 막 좀 무겁게 들리잖아요. 죽을 것도 각오하는 영성 하면 좀 무겁게 느껴질까봐 조금 친근한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핑계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참 사명자들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15세기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그 사역자들 손에서 이 평신도들한테 건너간 거예요. 성경이. 그 당시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볼 수를 없게 했습니다. 자기 목회자들만 성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평신도들은 그냥 선포되는 말씀만 들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믿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앞장서 갖고 하면서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제2의 종교개혁은 이 모든 사역이 이 사명이 사역자, 목회자들에서 평신도한테로 넘어가야 된다, 흘러가야 되는 것이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거 말에 참 공감을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보면 사역자들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표로 걸었다시피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저걸 누가 해야 됩니까? 사역자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저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그 한경남도 나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지죠.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모습이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멸시를 합니다. 아니 젊은 나이에 뭐라도 해서 벌어서 먹지, 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산다고 멸시하면서 구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15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소련군이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한경남도 그러니까 저쪽 북쪽이잖아요. 소련군이 넘어왔는데
이 여자가 소련군 장교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소련군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거지에 사람들로부터 거지라고 멸시받고 핍박받은 것을 참 견디면서 태어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이 사람이, 이 여자는 그 소련 장교라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태연하게 거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거지 역할을 하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 자기 일을. 예. 이와 마찬가지로 참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참 갖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멸시 천대들 별로 개의치 않으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세상에 어떤 멸시와 천대와 핍박이 있어도 그런 세력들을 담대하게 아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신감 때문에. 예. 그래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사명 때문에 참 죽음을 각오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핑계하지 않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가 쓴 사도행전이죠. 이 나오는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압송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67년경에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죠. 순교하기까지 한 30년 동안을 사도 바울은 전도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삽니다. 9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었다. 그릇으로 사도 바울은 살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뭐 수십 개가 넘을 수도 있고 수백 개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 15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희박한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낮으로 쉬지 않는 중보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하여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신앙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도 또 되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여행 가운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에요.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게도냐와 아가보가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서 그 헌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또 여러 가지 회의도 하려고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오순절이 되기 전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헌금을 좀 나눠주고자 아주 급히 서둘러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4절에 보면 배가 두로에서 7일을 정박을 합니다. 7일 동안. 두로라고 하면 우리 새벽 예배 때 많이 다뤘죠. 두로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아주 섬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섬이 난공불락의 섬이라서 굉장히 침공하기가 힘든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고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바울 보러 뭐하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라는 이런 말은 기도 가운데에 아마 성령의 감동된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음성을 들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강한 이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을 당할 것을 알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제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의 앞날이 걱정된 제자들은 처자들과 함께 성문 밖에까지 나와서 전송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헤어지면 더 이상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회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헌금을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안이라든가 자신의 편안함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계획을 그 사역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로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바로 가이사라에 갑니다. 가이사라에 가서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빌립은 누구입니까?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선출된 7 집사들 중에 한 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봉사하다가 예루살렘을 떠났죠. 왜 떠났습니까? 그 핍박이 엄청 심했죠. 그죠? 그래서 어느 집사입니까? 집사가 돌에 맞 죽지요. 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막 이제 흩어집니다. 그럴 때 바로 빌립이 이제 가다 보니까 아마 이 가이사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 사람은 집사였지만 이제 전도사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컸기 때문에 이 집사의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사실 뭐 가이사라 같은 데는 조그만 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뭐 활발하게 정착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도자의 삶을 살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사역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늘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지 않았습니까? 집사들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마 말씀 전하는 사역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딸이 넷이 있다고 지금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본문에 나오죠? 딸이 넷이었다. 근데 이 딸이 전부 다 예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예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거죠. 예언하는 것은 미래의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성령의 그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하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예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참 잘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야지, 어떤 경우는 잘못 예언하면 그 사람을 오히려 참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시는 분들은 참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왔냐 그러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어디서 오냐면 유대로부터 왔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본문에. 그리고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을 만나면서 그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다 잡아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해요. 11절, 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면서 또 이분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일행들은 또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권고를 합니다. 아마도 인간적으로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에게 닥칠 그런 환난과 고난이 염려되어서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그러자 그들은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14절에 그들이 그럽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안 되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드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준 말을 거절했는가? 그리고 또 가이사랴에서 그 유명한 그 선지자 아가보가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이런 제자들이 한 말이 있죠. 이 제자들이 한 말이 엄격히 보면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했죠. 그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제자들은 아마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환난당할 것을 환상 중에 보았거나 또는 음성을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갖고 사도 바울한테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환난을 당하는 것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고난도 감수하고 환난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드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쩌면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 아가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하지만 그의 말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했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는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런 환난을 예언한 것이지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성령의 뜻을 거스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였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하나 볼 거는 뭐냐면 만약에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진짜 들려줬다면 사도 바울도 그 음성을 들었어야죠. 어떻게 제자들과 선지자 아가보에게만 그 말씀을 주시고 사도 바울의 본인한테는 안 주셨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감동,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 핑계대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참 겁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안 갈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핑계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들은 뭐 조그만 핑계거리만 있으면 핑계를 대고서 안 하려고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옛날 그 여로보암 왕 때 그 베델에 올라온 유다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산당에서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질 거라고 예언을 해요. 여로보암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손을 핍니다. 손을 폈는데 어떻게 됐어요? 손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대로 그냥 굳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내 움직이지 않는 이 팔을 다시 정상으로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줘가지고 이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오니까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자기 집으로 올 것을 초대를 합니다. 초청을 합니다. 집에 와서 좀 맛있는 것도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싶고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 여호와께서 명령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해주셨냐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왕의 그 초청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집으로 가서 함께 식사하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이제 거절하니까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나오냐면 지금 우리 열왕기상 13장 하고 있죠. 그죠?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천사한테 여호와한테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서 먹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가 길에서 가다가 사자에서 찢겨서 죽어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이 유다 선지자의 비극은 어디에서 과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라 그랬고 그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까지 잘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초청했을 때도 거절하고 그냥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늙은 선지자한테 유혹이 돼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의 원인은 뭐냐 하면 늙은 그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라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 들려줬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 아가부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면서 했지만 사도 바울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잘한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 할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조심해서 우리가 듣고 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가 말할 때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비록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뿐만 아니라 죽음이 올지라도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어요.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다고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본문 13절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제자들이고 이 아가보며 선지자 아가보도 울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울면서 간청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참 눈에 보듯이 그냥 뻔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말을 안 듣니까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핑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않는 믿음은 첫째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의 길을 가는 신앙입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라서 가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핑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핑계하지 않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없이 자기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핑계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고난이 와도 피하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고난이 와도 피하지 않는 신앙. 바울은 심지어 자기 앞에 큰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가 분명히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방당할 것이다, 띠로 묶음을 당할 것이다 예언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예언했지만 그의 말도 듣지 않았죠. 왜냐하면 한 날이 온다고 해서 피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한다고 13절에서 고백을 했죠. 이것처럼 우리도 내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해서 피하면 안 됩니다. 핑계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함께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핑계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하죠.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이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무턱대고 죽겠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무턱대고 죽겠다는 건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였죠.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죽어야 마땅할 이 사도 바울인데 복음의 일꾼을 삼아준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것을 아마 그때 다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참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핑계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늘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